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전 정보를 몇 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호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이게 왜 있는지를 이해하고 보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쳐져 있지 않는데 가끔 이렇게 괄호가 등장하곤 합니다. 이 괄호는 성경이 원본이 없다는 이 정보를 알므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들은 이른바 원본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성경책이 있었을 거예요. 원본이라고 추정되는 그것을 이를테면 A 교회에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B 교회에서 그것을 빌려서 필사를 합니다. 손으로 뺏기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어떤 게 원본인지 불확실합니다. 요즘은 인쇄본과 필사본은 확실히 구분되지만 그때는 전부 필사본이다 보니 원본이 있어도 원본인 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후대 우리들이 몇백 년이 지난 후 그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죠.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시절에는 성경을 수집할 만한 상황도 되지 않아서 4세기에 와서 성경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수집한 것은 근현대에 이르러서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본들을 중심으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00개의 사본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1000개의 사본 중에서 한 600개, 700개는 등장하지만 한 200~300개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구절을 포기할 수가 없죠. 모든 사본에 있는 성경 구절은 무조건 싫겠지만 일부 사본에 나오지 않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번역자들이 오늘처럼 29절, 30절에 괄호를 치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신학적인 토막 정보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상법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있어야만 오늘 말씀을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논리적 구조, 논리적 연관성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지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이 논리적 흐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택한 스토리텔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상법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얼핏 논리적 흐름이 약한 것 같지만 논리적 흐름을 뛰어넘는 묘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연상법의 스토리텔링을 배워왔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뭐죠?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빨간 것이 빨간 것으로 맛있는 것이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긴 것이 또 기차로 나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로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고 있죠. 바로 이런 연상법적인 흐름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난데없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의 영성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봐라. 이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웬걸 그 보잘것없는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을 갑자기 칭찬합니다. 이게 연상고리가 뭡니까? 앞에도 세례 요한, 뒤에도 세례 요한. 맥락은 흐르지 않지만 연결은 되죠.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그 세례 요한을 박대한 바리새인 이야기로 건너뜁니다.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지혜는 지혜의 자녀들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묘한 말씀을 하고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연상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중구난방 무슨 소리야?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파편화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 속에 집어넣은 편집된 거다, 이 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연상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연상법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전 지식은 비유에 관한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까 하시고는 예수님이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두 형태가, 하나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애곡을 하는데 울지 않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소꿉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동네 애들이 모이면 여자 애들이 갑자기 앉아갖고 엄마 행세를 합니다. 5살밖에 안 된 애들이 밥 할게 그러고 돌 주워오고 모래 주워갖고 반찬하고 밥해서 딱 주죠. 그럼 저도 이제 거기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걸 들고는 먹어야 됩니다. 얌얌얌얌. 그걸 갖고 이 돌을 갖고 모래를 갖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 제가 한다면 그 동네 놀이터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놀이 장면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은 아이들이 결혼식 장면을 놀이화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곡을 하면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것은 장례식을 놀이화한 겁니다. 당시 아이들이 그러고 놀았습니다. 장터에서, 놀이터에서. 그런데 어떤 애가 애곡을 하는데 옆에 애가 뭐 하는 거야? 하고 판을 깨는 겁니다. 어떤 애가 막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춰야 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나 안 할래, 가짜야 이거, 이렇게 판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주의를 앞세워서 죄 씻음 받으라면서 철저히 죄인들의 회개를 외치며 마치 장례식 장면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판을 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기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판을 깨어버렸습니다. 그 판을 깨는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그들이 말하기를 미쳤다 말하고 나는 악당들의 친구, 먹보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렇게 말한다. 바로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알려진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현재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또 질문을 하는 이 누가복음의 현재적 상황 속에서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꼭 이 병행 본문을 찾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요한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내시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성경 외적인 기록, 이른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8권에도 보면 그가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결국은 사형당했다고 역사적 문헌 속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헌에까지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가히 당시 사람들에게 열망과 희망을 품는 인물로 새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유명세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그 앞 상황을 우리는 놓치기가 쉬운데, 그 앞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는 제쳐놓고 맨 앞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을 갖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알려져 있고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활약을 하는 모습, 민중들에게 인기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나 봐, 마치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세를 갖고 심지어 그의 탄생 전부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본 적도 없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과거의 번역에 보면 신발끈을 풀고 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신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못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은 만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일컬기를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 어떤 사람은 모세까지 포함해서 4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임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더니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2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며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 맞습니까? 혹시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아마 표면적으로 볼 땐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과거에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 메시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의심했다면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의심,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는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의 모양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모양이 달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역이 초반에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까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사역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새 그들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두개파 헤롯 당파 사람들과 밀약을 맺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이른바 예수님의 정반대판에 서게 되죠. 왜 그러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란 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저렇더라는 거죠. 안식일 논쟁을 비롯해서 죄사함의 논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들에 부딪히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양이 아닌 예수는 버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내가 접한 하나님은 저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있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굉장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옅은 신앙인으로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도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무쇠부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냥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종교인의 모습을 유지할 뿐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늪에 빠져있는 모습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함정의 늪에 빠졌습니다. 왜 늪에 빠졌을까?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 아마 그를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으로 몰아갔을 것이다. 오늘날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영양 상태가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과거의 유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못 먹고 고문당하고 왕권에 의하여 고난받고 있는 그의 심정은 아마 압박감과 고통이 가득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가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에 듣다 보니까 소문은 왜곡되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왜곡돼서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유대인인지라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곡해서 보았듯이 그 또한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 예수님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전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는 다른 마음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마음이 잘못되었느냐, 왜 세례 요한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으로 되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우리의 주목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과거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표현하지 않는 예수님의 응대와 태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는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다고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갇힌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생기는데 넘어지지 않은 자가 복되니 너도 그 복된 자리로 오라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초심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뭘 말합니까? 보통 논리적 흐름대로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봐라,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예전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이렇게 나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믿음을 잘 다스려서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화려한 자들을 찾았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찾았느냐? 광야에서 보았던 그는 바로 이 세상에 등장한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었다. 이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었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라고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꿨을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엘리야를 세례 요한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엘리야라고 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 신의 일꾼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듣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래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은 왜 이런 극찬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로 살아갈 때 저는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좀 의아했습니다. 11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닌데? 제가 대학교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닌데? 내가 만난 창세기의 사라는 89세 때, 자기 남편 99세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100세가 되는 해, 90세가 되는 해, 이른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천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그 웃음은 기쁘다가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남사스럽게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생리도 끊어졌고 나이가 89세,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웃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웃었다라고 지적하는 그 하나님과 천사들의 지적에 뭐라고 말합니까? 웃지 않았다라고 겁에 질려서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낳은 애가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그 나이에 아들 낳을 줄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 사라를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만 읽으면 사라는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만난 사라를 보면 의아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것도 잊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을 잘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용서하지는 않는 사람, 잘 잊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들으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다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저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비틀비틀 대면서 그 넓은 통로를 놔두고 제 옆으로 와서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벌어져 있기는 했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저는 항상 지갑을 여기 안에 넣고 다니는데 딱 했더니만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반 가서 아저씨 지갑 주세요. 실갱이를 하다가 그 아저씨가 하도 딱 잡아떼서 느낌이 싸해서 제가 한 번도 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닌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데 그날 열어보니 지갑이 그 가방 안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백배 사죄를 하고 또 제 앞에 이제 자리가 났을 때 저기 있는 아저씨를 불러서 앉게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을 때 그 옆에 주무시던 아주머니 가방을 이렇게 넣어드리고 이렇게 침묵 속에 있던 그분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만 아저씨가 이쪽에 앉으니까 가방을 반대로 돌리면서 눈은 거의 도둑놈 보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막 욕을 하더니만 마침 정거장에 문이 열리니까 문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도둑도 아니었어요. 저의 실수로 도둑으로 몰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똑같은 죄를 어제 고백하고 오늘 고백하고 내일 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던 것처럼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자로서의 모습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아이를 낳고 사라의 아들 이름을 본인이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서 웃는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비웃음입니다. 애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짓다니. 초등학교 시절 우리 반에 한 여학생이 예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덕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이, 덕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다르게 불렀어요. 그 성씨가 구시였거든요. 그럼 구대기. 저는 집에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딸 이름을 구덕. 왜 저렇게 지었을까? 사라가 비웃음이라는 이름 뜻이 담겨있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이삭을 볼 때마다 그는 회개했을 것이고 이삭을 볼 때마다 믿음 없는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아들 이름 속에 그런 고백을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회복된 사라를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아들을 낳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이 칭찬할까요? 이것을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함정에 빠져서 헤매다가 죽었을까요? 거기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답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함정에 빠져서 헤매지만 그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여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일어서서
훨씬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사라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그렇게 칭송하듯이 말입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나를 이 땅에 오도록 길을 닦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 자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동시에 나 또한 배척하였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라.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자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권세가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자들 아니냐. 예수님이 결국 이 연상법에 따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절대 무변의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결국 인생을 마무리한 자들,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조차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어려운 구절이 35절입니다. 35절은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는 그의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인증된다. 이 지혜는 소피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만 이것을 로고스로 바꿔도 좋겠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현존, 그렇게 바꾸어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3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행로, 이른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사람들에게 잘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배척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혜의 자녀들을 통하여 증명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은 생업을 접으면서까지, 아니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향한 행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억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사람들 눈치 보기 때문에 전도 못하고,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고, 세상에 주어진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언젠가는 하겠지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못한 채 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함정에 빠졌듯이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증거를 대볼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에게 1인당 10만 불을 준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한 명 데려오면 교회에서 한 명당 100만 불, 10명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10,000의 돈을 가질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 한 달 내에 10,000명 돌파하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함정에 빠졌듯이 우리 또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은 비록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이 세상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우뚝 서게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그걸 훌훌 털고 한번 일어나봐. 초심을 한번 회복해봐.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역사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품고 달려가봐. 그러면 네 삶의 문제 해결될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내가 이 땅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 될 거야. 지혜의 자녀들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므로 2023년 1월 20일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